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6번째 강좌로 인간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권의 내용이 바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크 스터디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2장에서와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왜 우리는 신약의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말씀의 은혜가 그 어느 시대보다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은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 안에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더 확실한 증거 안에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하는데,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점점 드러나냐면 고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났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방법을 취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상을 보이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역사를 주재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 상반절 부분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네 가지 왕국에 대해서, 네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열뿔과 그 앞에 특출난 뿔 말을 하고 보는, 그래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뿔이 큰 소리를 낸다는 건 뭐였죠? 세 개가 부러졌어요. 뽑혔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뿔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뿔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바로 9절 이후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때 한 왕자가 놓이게 되어 강력한 왕권이 성취되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근데 이 왕자에 앉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거예요. 이 내 왕국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그 왕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자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어떤 보좌였어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즉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옷이 희다는 것은 거룩함, 성결함을 나타내는 거 하면은 불꽃은 항상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함과 그 왕자의 특색은 바로 심판의 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어떠냐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심판은 베푸는 책들이 펴져 놓여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그가 이제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홀로 보고 있지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 이거는 뭐 천천만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진짜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뭐 천천이라고 했으니까 2000명이 있고 아니면 1000 곱하기 1000이 있고 10,000 곱하기 10,000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종들이, 섬기는 자들이, 선자들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은 베푸는 책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참조해 보면 좋아요. 박윤일 목사님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집에 설명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찾아서 보시고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베푸는 심판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이 책들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기록된 심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을 그 내용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 말씀이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겠지만 지금 얘기를 보면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그들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즉 심판을 베푸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냐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봅시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보세요.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주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이 작은 뿔은 짐승 위에 있던 거예요. 짐승이 베이스예요. 생명력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래서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심판을 받게 돼요. 완전히 상해버린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더 이상 회복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남은 짐승들이 그의 권세를 뺏겼으니, 그 남은 짐승들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던 거예요. 사자의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공과 같은, 표범과 같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의 특징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시간 순서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짐승들이 그 권세를 빼앗긴 건 언제였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들은 그 다음 짐승에 의해서 권세를 빼앗기고 그 다음 짐승에 의해 권세를 뺏기고 그 다음 짐승에 의해서 권세를 빼앗겨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이게 역전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의 문학적인 특징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즉,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큰 뿔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이 남은 모든 짐승들이 정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즉 정한 시간대까지 심판이 유보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거를 먼저 기록하는 유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권에 대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를 본다고 했을 때 바벨론은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메디아 바사의 심판을 받는 거죠. 메디아 바사는 어디의 심판을 받아요? 헬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헬라는 어디의 심판을 받아요? 로마의 심판을 받은 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런 역사적 해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알아요. 바벨론이 정말 메디아 바사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헬라를 보면은 오히려 역사적인 기록이 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겠죠. 로마가 헬라를 심판했나요? 로마의 생성과 헬라는 거대한 또 파워가 붙어서 직접적으로 싸운 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왕국의 흥망성쇠가 그렇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심판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었던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13절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인자는 구약의 인자는 항상 예수님을 뜻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즉 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이미 상고했어요. 그 누가복음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물론 상고를 했죠. 올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상고를 했죠. 사도행전 작년 부분이네요. 예. 자,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건 바로 신성을 드러내요. 즉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심, 바로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되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많은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통치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권세는 어때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요? 나를 믿지 않냐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언제? 재림 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서철원 박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한 것이, 제가 결혼 신혼 초기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서철원 박사님 아드님이 잠깐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안수 집사 때예요. 안수 집사도 되기 전이네요.
일반 집사 때예요. 그냥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부부랑 이 서철원 박사님 아드님이랑 서철원 박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얻게 되는 그 이해가,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왜 개혁주의가 무천년을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는 개념에서 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재림을 바르게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재밌는 경험이란 거는 제가 서철원 박사님께 주례도 받고 뭐 이렇게 강의나 책 같은 것도 몇 권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아드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도사님 시절에 그 아드님이 가르쳐 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도 가끔 얘기하는 거긴 한데, 아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서철원 박사님과 박유일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이해를 했던, 한번 소화를 했던, 그러니까 즉 뭐 항상 저자직강이 좋다 그러는데 성경적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한번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가르쳤을 때 왠지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가르친다는 인식을 항상 저도 봤지만, 제가 또 서철원 박사님 아드님을 통해서, 벤자민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참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앙의 그 기수가 더해갈수록 왜 은혜가 더 커지는지, 말씀의 은혜가 더 커지는지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스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따르면서 동시에 더 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감히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스승 아래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유익임을, 뭐 이렇게 사이드로 완전히 넘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서철원 박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책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인용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 되네, 큰 소리 내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박유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서철원 목사님 책이 좀 얇아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에는 누가 앉으셨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그를 섬기는, 그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 많은 존재들이죠. 섬기는 자와 모셔던 자들과 함께 있고, 그 안에는 심판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죠?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확장이에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완성이 생명책인 것을 가르쳐줘요. 더 깊이가 있고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예언서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누구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나요? 바로 그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줘요. 이 말씀 내에서만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이 권세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을 우리가 믿게 돼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누가 심판주인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인자는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가예요.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히브리서 말씀에 또 설명이 돼요. 박유일 목사님 히브리서 2장 9절을 책에 따로 이렇게 묶어서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때 말씀을 그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그 중에서도 강력한 왕들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권세의 표면뿐 아니라 이면까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역사를 주관할 하나님과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실망하거나 악의 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발악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고 심판받고 인간 역사의 종국에는 선이 승리해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 역사는 세상 권좌에 앉아온 국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인간들은 역사의식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여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헌신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수고와 눈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레퍼런스 말씀 꼭 찾아보세요. 인류의 개인과 국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이를 보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국가 권력, 강한 자들의 불법적 행위, 그들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전반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현실 속에서 이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덕적 사람들도 진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제약이 득세한 듯하면 진리에서 떠나요.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진리편에서 정의를 실현해요. 왜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역사의 통치를 피부로 경험하고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개념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세상 나라들은 강성함은 한계가 없고 이들의 불법한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이때 선민들도 약속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죄와 타협하거나 굴종하였어요. 이에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 열국은 흥망이 연속되며 유한함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건립과 인자가 왕으로 취임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유한한 세상 것들의 죄악과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말고 오직 메시아 왕국의 시민됨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례적이요, 영적이요, 전 세계적이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전 세계, 전 우주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세워지려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하늘로부터요, 어떤 나라를 물리적으로 점령함 없이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이를 말씀하실 때 빌라도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상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해요. 이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성도들은 메시아 왕국에 충성할 뿐 아니라 지상 나라에서도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에게도 죄가 없음, 왕에게도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세상 나라에서 선량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 어떨 때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도 보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지난달 말씀에서 묵상하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건설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을 아는 우리들이 더 깊게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이 힘으로 세워지기에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 없이 메시아 왕국을 그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분을 낮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이를 깨닫게 된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승리가 보장된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 간단하게 할게요. 다니엘은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아 바사가 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 바사가 들어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이제 충성의 대상을 바꿔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메디아 바사와 미리 협력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나라가 바뀌더라도 그가 살아야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미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시간차 여행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을 때 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것을 얘기해줘요. 세상 이방 우상들은 다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거예요. 메디아 바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치 필요 없어요. 무엇을 의지하는데 온 신경과 온 열정과 온 인생을 바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예측한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이 수없이 많대. 어떤 직업이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예상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러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의 기준으로 계획하고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연약하여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사람을 입어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가르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됨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참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